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부록 11번째에서 네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면 이게 이제 겨울 캠프 부록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부록 11번째는 사랑의 계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이신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끝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이 과정을 다 수행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겠습니다.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1-1번, 2번, 3번에 걸쳐서 사랑의 완성, 계명의 완성은 왜 사랑인지, 또 예수님은 완성 지으러 오신 분인데 이 계명도 완성을 지으셨다는 무엇으로, 이 사랑의 계명으로 이런 얘기를 쭉 길게 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잘라서,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보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벌써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무슨 얘기를 또 했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리고 우리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부르심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욕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하나를 안겨주는 무슨 초콜릿이나 이런 맛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쓴 맛입니다. 그리고 죽을 맛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의 맛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얘기를 수요일 날 제가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오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실천하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일단 내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실천하라는 얘기냐면, 첫 번째로 공평하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점점점 어려운 사랑으로 갈 텐데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사랑이라는 걸 실전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사랑의 계명 중에서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그나마 쉬운 거. 요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정도는 돼야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모르셨죠. 여러분 잘 모르신 거예요. 여지까지 하나님을 모르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평하게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0절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냐면, 율법 전체를 하나의 꽉 짜서, 율법을 전체를 넣고 휴롬에다 넣고 꽉 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 받을 자 상 주고, 그리고 벌 받을 자 벌 줘라. 근데 어떻게? 공평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게 바로 율법의 상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상벌 핵심은
이게 잔인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정말 꿈나라 같은 얘기예요. 이 법치라고 하는 게. 법이 없으면은 뭐가 있냐면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정글의 법이죠. 정글의 법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무조건이에요. 강한 것이 법입니다. 많은 것이 법이고요. 이렇게 고귀한 법이 없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공평의 법이라는 건 없는 거고, 정글의 법은 무조건 상대방이 내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내가 원하면 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원칙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동생의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리고 눈탱이를 까가지고 눈이 찢어졌다. 그러면 형들이 한 5 있으면 그 5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가가지고서 이쪽 눈 때렸으면 이쪽 눈까지 같이 2눈을 때려줘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와도 분이 안 풀려.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해. 이쪽에서 눈을 다쳤으면 이쪽도 눈 하나로 족하고 이쪽도 손을 다쳤으면 이쪽도 손을 다치는 걸로 해.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획기적인 법이에요. 정글의 법 위에 이 공평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상상할 수도 없고 쉽게 지키기도 어렵고 그것만 잘 지켜줘도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법을 온전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부족한 면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완전 반대말입니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너를 송사해서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꾸고자 하거든 아예 거절하지 말고 다 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사람입니까? 연체동물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는 야 이건 하나님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때리면 여길 되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사람이에요? 연체동물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연체동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생물이 아닌 거네.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45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팔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또 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말씀 보면은 처벌이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러니까 처벌하라는 거잖아요. 처벌하라는 데 있어서 네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처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랑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친구 관계거나 뭐 친족이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상대인데 굉장히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만나는 쪽쪽 내 기분을 상하든지 몸을 상하든지 내 돈을 상하든지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건 우리들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팔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공평하게 사랑해 준다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걸 계명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제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요.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다 공평하게 내려줘요. 만약에 저라면 우리 하나교회 사람들에게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주고 아예 안 주면은 저주가 되니까 우리는 99를 주고 저쪽은 1을 주고 하겠어요. 그리고 비가 필요하면 그냥 영락없이 밤에 비를 내리고 아침에는 맑게 개는 날씨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농사에 그렇게 하게끔 해주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되든지 말든지 그냥 1% 랜덤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 안에나 저 밖에나 똑같이 이 지역에 비가 내릴 때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렇지 못하고 별로 있으나 마나 혹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모두 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차별을 두잖아요. 차별을.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려고 하면은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평. 이 사람에게 더 큰, 더 진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 해서 이 사람만 못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라고 하려면 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주의사항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오픈. 다 열려 있으니 알아서 다 털어가쇼.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깝고 멀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오히려 그렇지, 내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보다 나보다 나하고서 먼 사람을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오히려 우리들 말도 있잖아요. 내가 이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라고, 떡 하나 더 주라고.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누가 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봐서 지 자식이니까 떡을 하나 더 주네. 여기는 차라리 매를 때리네. 이거 뺑덕엄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주고 말고는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보고 5kg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차라리 10kg를 가지고 말아라. 이게 오히려 더 주라는 거예요. 더.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이제 이 교회 밖에서 나가셔서 어느 위치에 계시든지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공평하게 하십시오. 공평하게. 이런 사람은 나 스타일이 싫어. 저 사람 얼굴 보면 완전 짜증나. 목소리 전화 들으니까 아주 싫어.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나가는 건 그건 하나님 쪽에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파적인 사랑을 경계하신 내용이에요. 공정하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걸 그냥 제 용어로 젠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젠틀하다는 건 그냥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젠틀맨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신사적인 사람이야. 신사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유머러스하고 누구에게나
자기 속에서 사탕 하나씩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그 얼굴, 밝은 얼굴로 말쑥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젠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의 가장 변방이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은 젠틀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럴 거면 이쪽도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럼 이쪽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로우로. 하이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분한테도 아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그냥 로우로 안녕하세요. 그냥 그럼 끝이에요. 네. 뭐든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일관성.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야, 이거 하나님 좀 닮은 냄새 좀 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도 공평하게 대우해야 돼요. 물론 들어가다 보면 분별해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나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2차원에서 권면을 하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요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냥 이거를 바울의 그냥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면 쑥 넘어갈 수 있는 이 장인데요. 로마서 12장이면 거의 끝으로 갑니다.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7장, 6장, 7장, 8장이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 할 얘기 다 하고, 8장부터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이 뒤에 얘기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권면해주는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사로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젠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 합니까? 핍박하는 자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그냥 냉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저주하고 되돌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냐, 오히려 축복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참 만나기 싫은데 오늘 첫 만남이 만나기 싫은 타입의 사람을 만났어.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하이톤으로 인사를 했다면 하이톤으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해라. 너는 저 사람이 날카롭게 나와도 너는 항상 웃는 낯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마커 해놓은 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어느 봤던 영화를, 이 드라마 중에서 요 대사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여기에 어울리는 대사예요. 핍박하는 사람에게 같이 핍박으로 나가면은 그거는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놔버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리도 안 하는 게 젠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랑의 가장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능숙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능한 사랑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떤 데서 지금 나가는 거냐면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공평한 사랑을 말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랑이 나오냐면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평한 사랑과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건 얘기가 사뭇 다르죠. 공평한 사랑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려고 했듯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목숨을 건 사랑은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할 수 있는 이 사랑에서 할 수 없는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만 하는 사랑까지 가라는 게
사랑의 계명의 전반부고 마지막 종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거니까 이제 쭉쭉 가보죠. 공평하게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사랑해라.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26절에서 27절까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읽어보죠.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은요, 그냥 말할 필요 없이 안으로 굽는 팔입니다. 안으로 굽는 팔. 더군다나 이게 너무 세서 문제가 뭐냐면 내리사랑 문제예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리사랑은요 정말 한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랑인데, 그게 수동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마구 솟아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해.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그걸 누가 말려? 말린다고 돼요? 제가 여기서 아이고 우리 젊은 할머니들 계신데 아이고 왜 이렇게 유별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사랑 안 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목사님 왜 그런데? 자기는 없으니까 그런가 봐. 그러면서 막 더 사랑하지. 그걸 말린다고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누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딱 표시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남이고 누가 내 혈족인지를 알아요. 표시가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할 때 평상시에는 모르다가도 어려운 일 딱 당했을 때는 내 핏줄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린 이 말씀과 여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나보다 더 사랑했다가는 내 제자는 되지 못할 것이야. 이거 굉장히 난해한 말씀인데, 이게 제가 뭘 때문에 이 말씀을 발췌해 왔냐면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유전자 속에 박혀버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하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노니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사랑해라를 계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가정사역 한다고 이걸 사랑하는 방법을 5월달에 막 하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앞뒤가 안 맞아. 그건 놔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깨진다? 그건 지 욕심 때문이지. 지 욕심 때문에 치고 패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지. 놔둬도 오히려 너무 과도한 사랑이랄까? 삐뚤어진 사랑이랄까? 그건 본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그거는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사랑하게끔 돼서 나와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사역자가 되려면 네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해야 되는 프로그램 타고난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제외합시다. 이거는 뭐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엄청 사랑하든 말든 그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나머지 건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거를 하나님도 터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당연하지.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알고 보니 당연해요. 여러분이 누구 선생님 밑에 가서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스승님한테 가서 저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스승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 너 같은 문화생 안 받아?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 나가버려. 다시 또 왔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보다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네 목숨까지도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속에서 얹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가정 깨자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당연히 사랑할 대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는 못 쓴다. 그 사람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는 되겠지만 뭐는 못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는 못 된다. 사랑의 계명은 누구한테 준 걸까요? 그냥 평범한 부모에게 준 걸까요? 부모의 사랑은 놔둬도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 즉 누가복음 14장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거든요. 주를 위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내놓아야 될 하나님 편에서의 자격 요건입니다. 너는 부모로서 그냥 머물고 싶으냐? 그럼 그렇게 해라. 누구의 처요, 누구의 자식으로 머물고 싶으냐? 누구의 형제로 머물고 싶냐? 누구의 자매로? 그리고 네 목숨을 잘 관리해서 천수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거 해라. 그러나 내 제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붙잡히거나 지연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계명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내가 타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존재를 잘 가꾸고 관리하고 돕고 나도 그들의 하나가 되고 그들의 기쁨이 되고 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면 죽겠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고. 왜 안 되냐? 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공사가 중단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얘기. 여기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큰 빌딩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 건축주가 있다. 그 건축주가 이 빌딩을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자기 플랜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섭외하고 내 돈이 얼마나 있나도 보고 이걸 일을 맡아서 해줄 만한 그런 기술자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원재료가 들어올 건지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됐는데 돈이 좀 부족해. 다 됐는데 기능공이 좀 부족해. 다 됐는데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뭐 시작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완전하게 됐을 때 쭉 밀고 나가서 하나로 딱 되게끔 되거든요. 만약에 못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건축주가 누구야? 왜 이거 가다 중단됐어? 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다시 만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찐빵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서 찐빵가 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사람이 찐빵가 내요. 근데 찐빵낼 사람이면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찐빠가 어디서 나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지가 몸소 사랑해 왔고 그들 중에 한 일부분이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일을 중단하거나 지연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악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할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일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전쟁 얘기도 똑같은 패턴이고.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소금과 소금의 맛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의 맛은 언제 나느냐? 언제 나느냐 이거예요. 소금의 맛은 내가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몰입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뒤로 물릴 줄 아는 거기에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따끔한 예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뭔가를 시작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해서 뭔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항상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가족에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로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녀에게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 부모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주 가까운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세상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내가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라고 한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답게 그 일을 처신해 버리면 돼요. 근데 사역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프더라도 정도로서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2개, 3개쯤 됐을 때는 이게 터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원초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소금. 하나님은 소금이에요. 소금. 하나님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시고 어디에 서시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은 거룩한 땅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들어가셨는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와 그리고 오물을 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밖에다 갖다 집어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사역자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 자신의 소유, 유무형 인적 물적 사이에서 망설이는 자는 불합격입니다. 요게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봐요. 이게 바로 오전에 해야 될 분량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할 텐데, 사랑을 하는 데는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공평한 사랑.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일단 공평하게 사랑하라. 공평하게.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공평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이니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불합격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과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는 내가 나면서부터 사랑했던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계단별로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공평하게,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깝게도 안 할 사랑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내 일원, 내가 어디에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내 포지션에 따라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도 이게 만약에 주님의 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바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듯 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혹은 해왔던 사랑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랑은 조금 다른 사랑인데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생명을 걸지 못하면 아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계명은 분별하는 사랑, 공평한 사랑, 분별하는 사랑,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사랑,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그렇게 사랑했어요. 젠틀하게 사랑했어요. 내가 의인일 때나 악인일 때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사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도 사랑했어요. 언제나 똑같은 얼굴로 나를 맞아주시는 사람, 그리고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한없이, 그리고 못된 것은 아주 곧바로 못됐다고 밀고 당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랑을 하셨냐면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생명을 다하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사랑의 얘기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계명을 이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우리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늘 공평하게 비와 그리고 햇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랑,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어느 일원으로서 그 사랑을 분별할 줄 알고 우선순위를 순발력 있게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다보고 이 가운데서 뒤죽박죽되거나 순서가 바뀐 것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바꾸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되 순서적으로 그리고 분별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능수능란하게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